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마 요한복음 상반부 마지막 설교일 것 같고요. 또 요한복음 뒷부분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디테일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건도 함께 전하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의 핵심 중에 일부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건도 함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복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하라고 하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점이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대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죠. 이 여인의 태도, 이 여인의 마음. 예수의 죽음을 대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복음을 이루는, 복음을 완전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기계적인 구원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기계적으로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깊은 애도 그리고 깊은 감사 또 사랑에서 나오는 슬픔 이런 것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리아가 보여줬던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정말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대할 때 아무런 감정이 없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 그렇죠? 예. 오래전 일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유학생 한 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관계도 맺고 밥도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라고 있죠. 사형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죄가 우리를 갈라놨고 예수의 구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따라서 복음을 쭉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도 그거 다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밋밋한 게 아닌데 이게 제 안에 저도 다 믿어요. 그러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그게 있었는데
이렇게 밋밋하게 믿는다고? 예, 저도 다 알아요. 저도 다 믿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다 동의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 복음의 내용에는 맞아요.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그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 내용을 전부 다 믿으면 그럼 그냥 구원이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에는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라고 했던 것은 복음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리워드로 주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그것이 함께 더해졌을 때 완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엔 다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마음, 그 심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 여인이 예수의 죽음을 앞둔 그 마리아의 마음, 그것이 함께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거 빼먹으면, 그게 빠지면 완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할 때마다 이것도 전하라고 했는데 다 전한 게 아닌 거죠. 그 중에 일부분만 전한 게 되는 거죠. 복음을 다 전하는 것,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동의하는 것 플러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감사, 감격.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정말 믿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정이 안 따라와요? 그게 과연 정말 믿음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는 양자성, 양자 책임성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양자성 또는 양자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그런데 양자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해야 될 파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의 협업으로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양자성 또는 양자 책임성입니다. 그러면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니 목사님,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서 복음이 완성된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 행위 구원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떤 사람이 손님을 초대했어요. 손님을 초대하고 저녁 만찬을 준비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여간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부터 요리하는 것 세팅까지 완벽합니다. 손님이 한 일 하나도 없어요. 손님이 한 일 하나도 없어요. 100% 주인이 완전히 다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왔는데 음식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만찬이 완전한 만찬인가? 만찬을 완전하게 준비했어요. 준비한 건 그 주인이 다 했어요. 그렇지만 먹어야 될 사람이 안 먹으면 그러면 그 만찬은 실패한 거죠. 그 만찬은 미안하지만 망한 거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고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손님이 안 나타나거나 안 먹거나 그러면 그 만찬은 완전한 만찬이 아닙니다. 망한 만찬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 주인이 음식을 왜 준비했어요? 손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안 먹어서 그냥 딴 사람들이 다 먹어치웠어.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만찬인데 막상 먹어야 될 사람이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실패한 거죠.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다 하셨어요. 100%.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어도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양자성이라는 거예요. 양자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미고 하나님이 다 은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준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걸.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거죠. 마리아의 마음과 같은 반응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예에서 나왔듯이 저도 다 알아요. 믿어요. 만약 이런 반응이라면 그 복음이 과연 완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복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은혜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죽으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 감사, 감동 그게 함께 따라와야 그래야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지 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양자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분에 대한 감사, 감격,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심장,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이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 앞에서 향유를 붓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향유는 나드 향이었는데요. 이 나드는 언제 쓰는 향이냐면 장례 용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향유였습니다. 이 지방이 덥잖아요.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부패한 냄새가 빨리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오늘날이야 이제 냉동고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거기만큼 지금은 거기만큼 더워진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간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게 좀 덜한데 그 당시에는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이제 그 향유를 발라서 그 냄새를 덮는 그런 데 사용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디향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아주 비싼 기름이어서 그 여인들이 기회가 날 때마다 이 향유를 조금씩 사서 모아서 혼수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그 적금이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적금 이런 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마리아도 이 나디향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모았던 양이 얼마나 되냐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대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날도 좀 있고 또 주일날 일 안 하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가 1년 중에 노동하는 날이 300일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연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 무려 그냥 이해하기 쉽게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5천만 원짜리 향유를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깬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500만 원짜리가 아니고 5천만 원짜리를 깬 거예요. 5천만 원짜리를 그냥 탁 깨서 그걸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로주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5천만 원짜리니까.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5천만 원짜리 이벤트를 했냐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마음으로 들어갑시다.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런 사실은 이거 남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한번 쫙 깨고 나면 정말 이벤트지요. 정말 이벤트지 그거 말고는 실제적인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마리아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곧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반응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 반응들이 없어요. 뭐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걸 이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반응이 나오고,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좀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안 됩니다 그러든지 울고불고 매달리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심하는 거죠. 죽으신다고? 어떡하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앞뒤 가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보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금방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전에 뭐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뭐라도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떠올린 것이 뭐예요? 향유인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자.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디향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아름답게 하는 향기거든요. 죽음의 냄새가 굉장히 역한데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나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 나드향을 드리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또 어쩌면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자. 이것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여러분, 좀 생뚱맞아 보이는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마리아의 경의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녀의 경외함이고 감사함이고 그녀의 사랑이었고 그녀의 심장이었어요. 그것이 마리아의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향유를 꺼내옵니다. 향유를 꺼내고는 예수 앞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당황한 듯이 바라봅니다. 쟤 좀 뭐 하는 거야? 근데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죽으신다는데.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가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께 붓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고 고백인 거죠.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제 베스트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내 인생이고 내 꿈이고 내 미래입니다.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이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내가 드리고 최고의 것이고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것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향유의 의미인 거죠. 그 향유를 부은 의미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복음이었어요. 마리아의 복음. 마리아의 복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께 드리는 복음이었어요. 마리아의 복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께 드리는 복음이었어요. 이 마음.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완전하게 했던 것도 역시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드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이 결혼을 꿈꾸면서 조금씩 모았던,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드향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 여인의 소망, 이 여인의 미래, 이 여인이 꿈꾸는 행복,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비전,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가장 단순히 돈으로 5천만 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 여인이 가장 소망했던 것, 가장 원했던 것, 꿈꿔왔던 것,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향유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향유를 이미 쏟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깨고 부으신 거죠. 자, 이제 우리만 향유를 깨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양자성.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의 향유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어요. 그 피를 깨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라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양자성이 있는 겁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죠. 한쪽이 사랑을 했으면 이쪽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나올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쪽은 열렬히 사랑하는데 이쪽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그것은 비극적인 사랑이고 완전하지 못한 실패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향유가 있다면 이제는 마리아의 향유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가 부어질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부을 때 그 복음이 비로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이 복음의 양자성이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은혜는 은혜예요. 하지만 그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복음은 그냥 무조건 내가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은혜도 받고 뭐 치료도 받고 뭐도 받고 받는 것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복음이 이렇게 불완전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2000년 전부터 복음은, 그 복음이 완전해질 때는 향유가 부어질 때였지 한쪽에서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마리아의 향유가 합쳐질 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먼저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복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복음입니다. 그게 제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께 드리는 것. 뭐 드리긴 드리는데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마음,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예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사교를 마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 향유였습니다. 제 향유고 제 옥합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정말 똑같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냐? 너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뭐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고 대학에 가서 뭐 청년들 사역하면 훨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왜 쓸데기 없는 것에 낭비하느냐? 하여간요 정말 똑같은 말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뭐 나는 내 인생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가치도 없어서 그냥 의미 없는 일에 드리는 건가? 나도 생각이 있고 내가 믿는 복음이 있는데, 하여간 똑같았어요. 반응이 정말 똑같았어요. 왜 낭비하느냐?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압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뭐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또 결혼할 때 그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그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냥 서로를 향해서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제일 좋은 걸.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저는 지금도 제일 좋은 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고, 드리고 더 드리고 싶고, 향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서 드리고 싶고, 그것이 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십니까?
향유를 깨는 복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만 만족하는 복음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복음은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죽음의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냄새예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은 우리가 깬 향유에서 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도 그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생명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반응할 때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복음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냐, 아니면 생명의 냄새냐, 피의 냄새냐, 아니면 향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느냐 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느냐 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의 복음에는 향기가 가득합니까? 그런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과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지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유다의 복음은 한 인격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고 선행이고 올바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복음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복음입니다. 마리아의 복음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복음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5천만 원짜리 이벤트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딱 깨고 끝났어요. 말이 안 되는 복음이죠. 그런데 유다의 복음은 굉장히 말이 되는 복음이에요.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어. 5천만 원에 팔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리옵에 헌금해. 굉장히 말이 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복음이에요. 그에 반해서 마리아의 복음은 정말 생뚱맞고 말이 안 되는 복음입니다. 깼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 다음에 어쩌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가다 보면 얼마나 자주 이 말이 되는 복음의 함정에 빠지는지 몰라요. 말이 되는 복음의 함정.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라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되는 복음의 함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엄청 뜨거웠을 때예요. 막 예수 믿고 제 안에 불이 있어가지고서 막 예수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요. 정말 드리고 더 드리고 싶고 막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마리아의 심장이 그때 제게도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독교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쪽으로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윤리운동, 실천운동을 펴는 거였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너무 좋은 것들인데 문제는 나지요, 나. 하여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하여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나였어요. 이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철학, 윤리, 기독교 세계관,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흥미있고 재미있었어요. 정말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 심장은 점점점 식어가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식어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심장에서 머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예수를 위한 사역,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글로 중심축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여전히 열심이었고요. 여전히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긴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가롯 유다의 복음, 말이 되는 복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 함정에 여러 번 빠집니다.
이쪽에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 교회에서도 너무 강조하는 일들이고 꼭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당연히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리업의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그래야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대체돼요. 자꾸 대체되는 그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열심은 내요. 크리스천답게 살아요.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사는 것,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짜 핵심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정말 마음 다해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복음과 유다의 복음은 달랐어요. 마리아의 복음은 말이 안 되는 복음이었지만 그에게는 심장이 살아있었고요. 유다의 복음은 말이 되는 복음이었지만 거기에 심장은 없었어요. 그냥 선한 일, 그냥 좋은 일, 그냥 착한 일, 가난한 자들의 복음.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아니라 그러신 거예요. 유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은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은 유다의 합리적이고 선한 행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음은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간을 향한, 한 인격을 향한 사랑. 이 복음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심장입니다. 그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사라졌어요. 온 인류의 생명을 다 합쳐도 이거에 100만 분의 1이나 될까요? 어림없죠.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복음에는 피냄새가 가득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피 흘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복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복음에는 양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야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게 아닙니다. 향기가 진동하는 거지.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완성은 뭐냐면 향기가 가득한 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게 아니라.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시작인데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복음이 과연 복음의 끝이고 완성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과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복음의 끝이고 완성일까? 아니요, 여러분. 구약의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신약의 복음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복음은 피 흘림으로 시작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하지만 이 구약의 복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향유가 덮어질 때인 거예요. 피 위에 향유가 덮어질 때, 예수의 죽음 위에 그 죽음을 기념하는 마리아의 향유가 뿌려질 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고도의 상징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피 뿌리심 위에 마리아의 향유가 부어질 때 그 복음이 비로소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완전한 복음이지 어떻게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완성된 복음의 모습이겠습니까? 완성된 복음의 모습은 생명의 냄새가 진동해야죠. 그 생명의 냄새는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들이, 죽어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게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피 뿌리신 것은 이 죽어있던 생명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살아난 생명들이 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향기라는 거예요. 이 살아난 생명들이 예수께 드리는 그 제사, 살아난 생명들이 예수께 드리는 향유, 그것이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냄새를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복음에 두 가지 냄새가 있다는 거죠.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그게 똑같은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사망의 냄새가 되나 생각해 보세요. 피 뿌리고 끝나면 그건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피 뿌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피를 흘리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피 냄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냄새는 뭐예요? 죽은 냄새죠. 생명이 꺼지면서 나는 냄새가 피 냄새 아닙니까?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냄새라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가 생명의 냄새인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의 냄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망의 냄새, 피 냄새 위에 자기의 향유를 부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향유를 부은 사람들은 그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 마리아의 복음은 한 인격에 대한 사랑이었고, 둘째, 그래서 향유를 드리는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혹시 값싼 복음은 아닙니까? 이 마리아의 복음은요, 비싼 복음이었어요. 5천만 원짜리 그냥 깼거든요. 그것은 5천만 원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생이고 마리아의 미래고 마리아의 소망이고 꿈이고 그거 다 예수님 앞에 깬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위에 뿌리시는 향유지 우리가 예수께 드리는 향유는 아니거든요. 만약 그것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라면 그것은 그냥 여전히 피냄새 나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피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냥 여전히 핏빛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이 복음이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드릴 때예요. 사랑은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거 보려면요 연애하는 거 가서 보세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정말 모여서 만나서 쓰잘데기 없는 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시간이 두 사람의 사랑을 깊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께서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더해져야 돼요. 첫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에 대한 사랑이에요. 한 인격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선한 행실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가치관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세계관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두근거림이 없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과연 마리아의 복음인가?
여전히 열심일 수 있어요. 여전히 신실할 수 있어요. 여전히 모범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롯 유다의 복음도 그래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여전히 말이 되는 일들을 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복음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으로 한 인격에 대한 사랑을 대체할 수 없어요. 사역으로 대체할 수 없고요. 선한 행실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치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 한 인격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사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식었다면 It's not okay. 이 심장이 식었다면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 마리아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 완전한 복음은 받는 복음이 아니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있는 복음이에요. 맞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뭔가? 그것도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 안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제 안에 용솟음 치는 마음은 예수께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예수께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제 안에 있는 심장이고 제 복음입니다. 물론 전 예수께서 주신 거 너무 감사히 누려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복음인 거지. 이 완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게 합니다. 마리아의 복음, 유다의 복음이 아니라 마리아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마리아의 심장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복음, 정말 예수께 더 드리는 복음, 그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피냄새가 아니라 향기로 가득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